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 문의 앞에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일 먼저 관심이 쏟아진 데가 어디예요? 이 거지가 벌떡 일어나는,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에 모두가 초점을 맞추십니다. 물론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기적만 강조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적만 강조하다가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도 체험하는데 그냥 무조건 기적만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만 강조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뭘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적 바라는 것이 뭐예요? 병 낫는 것,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예전엔 교회라면 뭐에 설레설레 흔들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찾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사람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누구만 일으켜요? 우리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기적을 힘입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질뱅이에만 기적을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안질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 우리 교회도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바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보니까 오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몇 시? 그들은 저녁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시편을 봐도 그 다윗이 그래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다윗이 하루에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그 무엇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환경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환경에 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주님께 능력을 구해서 살면은 삶에서 오는 그 어려움 그거보다도 기도의 능력으로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어떻게 나중에 뒤로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싸움을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 뭐 그냥 막 이렇게 이것이 싸움이 아니라 이게 싸움이 아니라 이건 육체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싸움은 쉬워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피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싸움에서 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사탄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사탄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사탄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볼 줄 알아야지 뭐 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와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싸움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기도 다음에 하지 뭐. 아니 그거 안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혼자 앉아서 묵 갖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사과야 이거 그 미친 끄트머리는 액수하고 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요. 그만해야지. 내 이상한 사람 되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뭐 그게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앉아갖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그게 뭐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중단합니다. 기도 안 해요. 마치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 하고 자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이 물어봐요. 너는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 하기 어려운 기도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는 각오와 결단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내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조금 하고 그냥 며칠 뛰었다가 또 그냥 한 1분 하고 한두 달 있다 한 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숨 한 번 쉬고서는 한 일주일 동안 숨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육체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다 안 하다 그런 사람은 내가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멈췄다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 것입니다. 육체적인 숨을 갖다가 우리가 2분만 쉬지 않고서는 죽습니다. 3분이면 그냥 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호흡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어떻게 돼? 기절해 있습니다. 기절해 있어요. 헐떡거리면서 매일 비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지 건강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변덕 쓰는 사람 어때요? 기분 내키면 하루에 한 3-4시간 해드립니다. 가다가 병나고 쭉 넘어져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공입니다. 운동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줄 때 몸에 좋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도할 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규칙적으로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끊기지 않고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기도할 시간을 갖다 정해놓는 것은 여러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전화도 갖다 좀 어디다가 좀 감춰놓고 소리를 죽이든지 나하고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들고 전화하거나 기도 1분 하고서 우리 길지 전화 좀 빨리 와야지 왜 안 오지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화하면 할렐루야 나 기도 오늘 이것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탁 그냥 익숙해져 되면서 안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기도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매일 내가 가장 방해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에 9시에, 오후 3시에, 저녁 6시에. 이렇게 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도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왕의 어명이 떨어져 있고 공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3번씩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굴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보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정기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 뜻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많은 것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늘 입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하는 거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노니 너는 특별한 방법을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것을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앉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서 그저 전부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앉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몇 년 전에 화성 탐사선 스피리트라는 그 화성 안착 그 소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 거기 가서 조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인공위성이 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과학자가 끼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정재훈 박사인데 그는 그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스피리트호에 그 정착하는데 로봇의 뭐예요? 그 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계통을 갖다 제작하는데 그 사람이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업적을 이룬 다음에 늘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면은 인터뷰하는 언론들마다 그 간증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같이 인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86년도에 미국 우주개발사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를 갖다 쏜 적이 있습니다. 쏴 올렸는데 1분 12초 만에 공중 폭발이 되어버렸어요. 나사에서 공중 폭발이 되어갖고 그 이후로 나사에서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서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1분 12초 만에 공중 폭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정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정 박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네가 거기에 같이 모아져서 그 일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에 같이 뛰어들기 전에 데이코 엔지니어리라는 그 작은 부품 회사에서 거기서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주 왕복선의 균열 방지용 그렇죠? 열이 발생되면 균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맡아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맡았습니다. 맡아서 결국은 88년도 9월에 디스커버리 호일을 갖다 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정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은 기의 땅입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면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좀 인종차별이 있지만은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강합니다. 조금 지식층이라든지 들어가면 더 강해요. 인종차별이. 근데 이분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나같이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이 그러한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분이 이런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뒤에 숨겨진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모르면은 그 사람 똑똑해서 그래.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새벽 4시 15분이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모하면서 읽어요. 그는 4시 반에 딱 일어나면 세수하고 있다고서 정장을 딱 한다고 해요. 딱 읽고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하루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잘 때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의 기대 그것 때문에 익사이 하면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정 박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지 뭐 그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 볼펜 모나미 150선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볼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6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죠, 그죠? 한 40년 정도, 40년 넘지 조금.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그 볼펜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그는 공장도 없었어요. 그냥 뻔한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일이에요. 그 당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갖고 완전히 이제 물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사업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자기 죄진 것을 하는데 회개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뭐죠?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사업한다는 핑계를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도 빼먹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날라리 신앙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 내리고 약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서 가니까 돈을 벌 때 11조를 하지 않고 다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앞으로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았네요. 앞으로 새벽 기도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을 때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가 잡혔어요?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50억 장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꿈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억 장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만든 모나미 154년 그 기적, 그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줘 그러면 해줘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의 습관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기도의 습관이 지금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 지금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언더 에스티메이트면 안 돼요. 아니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큰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기도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친구예요. 베드로는 혼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요한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해야 돼.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혼자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혼자 내 시간 내서 혼자 기도할 시간도 없어 안 올 타는데 다른 사람하고 기도해?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힘을 합할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8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한 가지를 만들 수 있으면 저 사람도 한 가지. 내가 두 가지면 두 가지.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합리성의 생각입니다.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우리는 10명이면 10개를 만든다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일 때 하나를 이길 수 있으면 둘이면 두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5이면 하나님께 100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100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10,000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이만큼 나타나지만 같이 기도할 때는 이것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치지 말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이라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사람 있나요?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친구가 있나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친구는 있지만 그러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는 건 싫어요.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지도 못해요.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신나게 떠들어대기는 잘하지만 그날 기도하자 소리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가족이 모여갖고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자. 하나님께 역사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러면 만날 때마다 우리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멋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지금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매일 정해놓고 하고 또한 친구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